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네, 아멘. 저절로 나왔습니다. 복. 우리는 누구나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복 받고 싶습니다. 네,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하는 복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은 세상의 복과는 좀 다릅니다. 자, PPT를 띄워주시면 세상의 복은 흔히 영어 단어로는 good luck 또는 good fortune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는 happiness, 그래서 행복, 이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이 happiness는 happen,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이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말은 blessing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피를 흘리다라는 bleed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 동사의 뜻이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축복은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지불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다. 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 제가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고 집에서 이렇게 있었더니 저희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제 딸아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설교를 해? 설교의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팔복? 그러더니 아이고 나야말로 팔복 다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우리 딸이 정말 신앙이 정말 좋다. 팔복을 자기가 다 누리고 산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딸 제대로 키웠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자신만만해하는 딸에게 그래? 네가 받은 팔복이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자지, 잘 먹지, 잘 싸지, 잘 놀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걸 다 복으로 여겨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우리가 팔복 하지만 이 팔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저부터 깊이 다시 묵상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복의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실 팔복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복, 그것과 연결되지 않는 어쩌면 보통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곤경 혹은 불유쾌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보면 가난, 슬픔,
굶주림, 모욕, 박해받는 것,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복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냐면 물질적인 넉넉함, 부유함, 재미, 즐거움, 배부름, 어떤 대중적인 인기,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더 매력적인 단어로, 행복한 단어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과 같지 않다. 참 신비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팔복의 말씀이 그냥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멀리하고 싶은 단어일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반드시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에 있고 또 지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의 길이 바로 이 팔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게도 유한한 이 땅의 복을 날마다 추구하고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이 참된 복, 팔복을 누리는 삶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길을 따라 걸어보고자 애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수요 예배가, 설교가 저에게 자주 돌아올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팔복을 다 준비했다가 잘랐습니다. 아껴야 된다. 네, 그래서 팔복 중에 오늘은 3개만 하고 다음번 저의 수요 예배 설교가 곧 돌아올 것 같은 그때에 나머지 5개를 하기로 제가 잘 결정했죠. 제가 오늘 8개를 다 하면 소화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천 목사님이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곧 또 온다, 순서가. 걱정하지 말아라, 빨리 나눠라. 이래서 제가 과감하게 3가지만 나눴는데도 내용이 많더라고요. 8개를 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유명한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산상수훈은 따로 떨어진 어떤, 그냥 똑 떨어진 어떤 교훈의 말씀, 이런 걸로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록 산상수훈이라는 명칭이 붙었더라 할지라도 마태복음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을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회개를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짝꿍과 같이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도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선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회개한 자들이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팔복의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으시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바로 우리 여기 모이신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팔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네, 쉽지만 어렵죠. 네, 자, 사실 팔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 자체입니다. 결국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 자체가 참된 복을 이미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그것과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따로 있어서 이것을 조율해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하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사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며 사는 삶, 이런 사람은 이미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외부로부터 뚝 떨어져서 또 복권 당첨하듯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런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복된 존재가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팔복의 핵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팔복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온유함으로 이웃을 대하면서 살고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삶, 너무 아름답죠. 네, 이것이 팔복이 우리에게 너희가 누려라 하는 팔복의 모습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한번 같이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가사가 맨 앞에 가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PPT.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우리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네, 이 찬양을 흥얼흥얼 계속 되새기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실제로 삶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 뜻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늘 자기의 약함, 자기의 자금,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기에 항상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향해 더 간구함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데 2023년 1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기쁨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이런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무엇에 그렇게 오랜 시간 눈이 머물러서 우리가 살았는지, 하나님을 향해 항상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함을 쫓아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니었는지 회개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죄, 내적 부패, 썩은 것들, 냄새나는 것들, 그것에 대해 깊은 자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말씀에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심히 부끄러워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죄의 크기에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서 몸을 떠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나빠,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결코 우리보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찌찌찌하고 안타깝게 여길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예배, 기도, 금식, 어디다 내놓아도 당당하게 말하는 정말 종교적 열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들의 금식, 이것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바리새인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열심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다, 썩었다,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완벽하다, 나처럼 예배 잘 드리고 나처럼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나는 또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해 라고 나름 자기 스스로,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회개하고는 멀어진 인간이 됩니다. 너무나 완벽해.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쉽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깊이 인식하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라는 인물을 우리가 아시죠? 세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칭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세리는 성전에 들어올 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탄식하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기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나를 쳐서 바울과 같이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의 깊은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 그 다음에 나오는 7가지 복에 이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한 복은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복의 열쇠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기독교인, 천국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될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복인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바로 천국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202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 팔복의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웃는 모습이 복이 있고 행복한 모습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첫 번째 복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 깊은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지금 자기 만족에 겨운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비로소 자기의 자금, 부족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눈물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누가 있었죠? 네, 사라가 있었고 또 첩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누가 있었어요? 하갈 있었죠.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이 하갈은 주인 사라에게 쫓겨나서 어린 아들과 함께 광야 가운데 떠도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셨어요? 근데 이 하갈이 다가오는 죽음을 내다보면서 이제 정말 절망 가운데 비통한 울음을 터뜨립니다. 막 소리를 내서 통곡하면서 운 거예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에 그녀가 울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말씀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나를 들여다보니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날마다 있어요. 그 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애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일맥상통하는 복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을 통해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웁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신학자는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앞에 서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레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애통해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애통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 내 친척, 내 이웃을 위해 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애통함, 이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그런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연약함에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온유함의 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서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웃들이 겪는 아픔에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이 두 번째 애통하는 복은 온유함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복인지 모릅니다. 심령 가운데 이런 천국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심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 애통하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울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릴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착하기만 한 사람을 뜻하진 않습니다. 온유함이란 말은 물론 그 단어가 사나움에 대비되는 말이고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의 대명사는 누구죠? 예수님. 네, 예수님. 자, 예수님은 성품 그 자체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함.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온유한 사람은 좋고 싫고 이렇게 사람을 가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 나한테 싫은 사람 이렇게 가르지 않고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한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저는요 기질 자체가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조금씩 다 다르죠. 평소에 저도 20살 전까지는 꽤 성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다스리셔서 조금 이 온유함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크기도 넓어지고 그래서 철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20대 전에 저는 굉장히 조금 나름 잘난 게 많아서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각하는 사람, 또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TJ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속으로 판단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죄를 진 거죠. 근데 나이가 들고 특별히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가지로 계속 때리시죠. 치시죠.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성질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편을 섬기면서 성질이 더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상도와 함께 살아보세요.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점심에 밥을 제가 먹고 싶어요. 우리가 교육자 사무실에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점심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늘 같이 먹던 식사 파트너잖아요. 그럼 한번 의견을 물어봐 줄 수 있죠. 점심을 먹을 거냐. 근데 아무 감감무소식에 그럼 제가 한번 묻죠. 천 목사님 식사 안 하세요? 그럼 천 목사님이 나는 배가 불러서 밥을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네 하고 1시고 2시고 기다렸다 조용히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배가 고플 때까지
네, 네, 저를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유함을 마음속에. 네, 자, 그런데 우리 부부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싸우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은 자녀의 문제입니다. 제가 자녀를 대할 때에 사춘기 자녀를 바라볼 때 날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란 걸 날마다 그 순간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이상하게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참아지는데 우리 자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치에 못 미칠 때 그 순간에 나는 화는 이거는 저 자신에 대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분석해 봐야만 되는 깊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 때문에, 그 순간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저 자신한테 실망하고 속상한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모두 고백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망적이죠. 소망적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온유함이 생긴다, 소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게 그런 시험이 들 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온유함을 붙들죠?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누리게 되면 이 온유함, 세 번째 복도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라고 제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내가 첫사랑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성품은 자연스레 점점 온유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셨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도 내 감정을 점점 다스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좀 더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직 잘 안 된다면 우리는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먼저 누리도록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더 겸손히 기도하며 나를 들여다보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세 번째 복인 이 온유함의 복을 하나님께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훈계는 딸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결국 온유함을 가르치십니다. 나를 누르고 절제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온유함을 가르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어떤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실 때에는 쏙쏙 받아들이고 아멘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고집을 막 건드려, 너 버려,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맞닥뜨리게 되면 부인합니다. 그 말씀하고 다퉈요. 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하고 머리를 받으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아, 그것만은, 아, 그건 좀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말씀과 다투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이기심, 네 안에 있는 그 쓸데없는 고집, 그 혈기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아가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 말씀과 다툴 때 내 자아를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제 쓸데없는 이 더러운 이기심, 고집, 혈기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말씀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싸워야 합니다. 내 고집 꺾고 내 혈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팔복의 온유한 사람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어마무지 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땅을 복으로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땅은 부유함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예, 온유함. 그러면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이삭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창세기 26장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켰고 자신이 판 우물을 수없이 억울하게 빼앗는 원수들에게 그것을 보복하여 갚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그들과 화평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는 넓은 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모든 사람을 품어 끌어안을 수 있는 온유함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온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